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본문은 욥이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한 대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금이나 은이나 동철을 땅 속에다가 두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땅 속은 너무나 위험하지만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런 것들을 캐내려고 수고를 다합니다. 깜깜한 땅 속에 갱도를 파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등불을 켜고 말이죠. 어둠을 물리치고 극단의 그런 지하 내부까지라도 내려가 가지고 찾고 또 찾는다 그런 거예요. 밧줄을 내리고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뭔가 금이 있는가 혹은 무슨 보석이 있는가. 그래서 채광 도중에 목숨을 잃는 일도 많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막 뚫고 하면은 때로는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암석 사이에서 막 수로를 파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수로를 파서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 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애를 쓰기도 하고 그죠? 땅속 깊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보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캐내어 가져온다 이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굴의 노력을 통하여 기어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은금보다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더욱 귀하다. 온 세상에 심지어는 모든 은금 모든 보석으로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 그거 다 해도 지혜는 못 산다. 살려고 해도 그렇게 귀하다 이거지. 값을 매기지 못한다. 산호나 무슨 수정이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그것은 값을 치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지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지혜를 금, 은보다 더 귀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8절이 그 대답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혜와 명철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다 감찰하시고, 그죠? 온 천하를 다 살피시고,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물의 분량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지구가 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로 굳게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말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그에 비해서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우려고 하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은 지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금보다 지혜를 더 구한다.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공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공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구한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성공보다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을 먼저 선택을 해야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으면 그 성공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오히려 가져다 준다.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그랬는데, 잠언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죠? 근본이다.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기초가 놓여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혜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지혜로울 수는 없다. 시작도 없다. 흔한 말로 국물도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는데요. 경외한다는 말 영어로 fear, 두려워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가운데, 공포심이 아니에요. 너무나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속화가 있다 이 말이죠. 세속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마음이 비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자꾸 나누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비범함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모가 자녀를 은혜로 보살피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지금 잘 안 맞는 거고, 진짜 은혜를 못 받았거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거나 까먹었거나 은혜를 무시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는 모르겠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은혜가 은혜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시편 25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요거는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요게 더 좋은 선택이야, 요게 더 좋은 선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결과 13절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이 밥을 먹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은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밥을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오라 그러면 오고 세상이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점점 둔감해지겠죠. 영이 어두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해지겠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도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겠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생하지가 않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둔감함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는 늘 어때요?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교회를 여러분이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교회를 존중하기보다 세상을 존중하고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왜 올무에 걸리게 되냐?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니까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된다. 노예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게 있어요. 이 권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정 분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시시각각.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빼앗을까?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누가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권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탄이 우리 위에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전형적인,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악한 죄에 내가 빠져 있어요. 예. 악한 일을 도모하고 막 미워하고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이러면 누가 나를 지배하겠냐 이 말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 때는,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기고 사람에게 맞추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친구가 도둑질 하러 가자 그러면 도둑질 하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담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생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가지고 다스리니까 어때요? 질병이나 기근이나 빈곤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 원수에게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빼앗긴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담에게 넘겨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권위는 사탄이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도 시험할 때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시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평화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소산을 풍성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도 풍성하지만 이거 옛날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요 100분의 1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죽음이나 질병이나 빈곤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다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그 권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담과는 반대로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죄를 정복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니까 당연히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죄를 정복하고 나니까 아픔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자연 만물도 예수님께 순종했죠. 바다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병든 자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 상실한 권위를 되찾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입니까? 마귀가 위입니까? 우리보다 우리가 위죠.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내쫓으면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다음 주일에 제가 누군가 기도해서 축기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영적인 권위를 빼앗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죄를 지으면 죄 위에 사탄이 왕노릇한다.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면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더 깊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하죠. 남자 여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거 아니죠. 동등하죠. 부모가 더 높고 자녀가 더 낮은 것 아니죠. 인격적으로 다 동등하죠.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동등하죠. 하지만 권위의 질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권위의 체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녀가 부모가 될 수가 없고 부모가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치과에 가니까 원장님이 집사님이신데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치과에 오면은 반드시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치아 관리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꼭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한대요. 너무 양치질을 세게 해가지고 치아가 있잖아요. 줄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양치질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래요. 이렇게 하래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꼭 하세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지만 병원에 오면 제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뭐죠? 권위의 질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내가 왕이요 그거 됩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게 권위의 질서, 권위의 체계다 이거죠. 사탄은 가능한 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공격해요. 나라로 치면 어때요? 임금을 무너뜨리면 백성들 고난, 고통, 고생 실컷 하겠죠? 회사가 있으면 사장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뻔하죠?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순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은 뭐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정신 차리고 있어서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 권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권위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 권위를 사탄에게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잘못된 행실을 본받고,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영적 권위를 상실한 탓에 자녀들이 원수의 손아귀에 놀아난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면은요, 다윗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무나 부강해졌고 나라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자녀들도 많고, 하지만 축복에 익숙해진 거잖아요. 당연히 축복이 있는 줄로 생각 안 이래져 가지고 결국은 밧세바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모를까,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그 남편이 충신 우리아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우리아가 없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해가지고 최전방에다가 우리아를 파송시켜가지고,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아 최전방에 우리아를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위험할 때 너희 도와두지 말고 뒤로 쫙 빠져버려라 이래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죠. 간음하고 속이고 살인까지 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또 순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자백을 하고 깊이 회개를 해요. 3일 동안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허물, 그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100%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한동안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인데 이복 여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그 다말 이복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해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그 암논 자기 이복 형이죠.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반역을 행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가지고 추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다윗의 범죄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 가족을 내어준 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아들을 잃은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결과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무시한 채 보세요 여러분.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이 나쁜 거 아니죠. 우리는 성공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성공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나 응어리나 뭐 분노나 괴로움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 인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내면을 다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내면을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다루도록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할까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이 축복이 됩니다. 내면을 다루지 않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 때문에 타락한다니까요. 성공이 절대 축복이 되지를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타락이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성공만 하면 돼. 좀 타협을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돼. 정말로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30억을 당신의 사업에다가 내가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때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투자자에게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고 뭐고 다 뒷전으로 미루고, 그죠? 예,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회장님 30억 투자해 주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 가지고 내가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예배를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날은 사장님, 회장님을 내가 만나겠지만 다음번에 약속하실 때는 내가 주일날은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성도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냥 명백합니다. 그런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유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내보내겠죠. 내면의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에 맞추고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하는 이야기가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 모세, 다윗 다 달라요. 한번 보시죠. 빌립보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놀라운 사역자가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모세가 이랬다 이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능력을 먼저 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사울도 능력이 있었어요. 예언을 했잖아요. 사울도.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승리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고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성경에 보세요. 발람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는 거짓 선지자다. 발람이 예언까지 하고 다 맞추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거짓 선지자냐 이거예요. 내면의 욕심을 다루지 않고 그 능력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잘해주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에게 큰 돈을 준다 하더라.
능력을 그렇게 사용했다 이거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맞서 못 싸웁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냥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세상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그 교황청의 어마무시한 황제도 굴복하는 그 세력, 그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려웠지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나는 그냥 죽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없으면 잘못 행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바른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성공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대결을 피하면 안 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해서 어떤 대결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할 때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평화 화평 하니까 의의 편에 못 서게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대결하는 거 싫다. 그러면 회색 분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의 편에 서야 됩니다. 빌라도가 왜 문제입니까? 진실의 편에 안 서고 백성들의 민심에 굴복한 거잖아요. 민심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다서에 보면은요, 힘써 싸워라. 이거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문제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싸워야 된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대결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을 섬길 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육을 안 쓰면 약화가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소명대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은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요, 여러분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는 사람, 무딘 사람,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원수의 먹이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집에서 군대 다 보내놓고 집에서 나는 편히 쉬자 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진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휴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휴식은 나는 천국에 살 거다.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쉬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은 지배인이잖아요.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주인하고 정산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정산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탐욕적이 되고 점점 영적으로 무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아이고 오늘 또 은혜 받았네 하고 아무 변화 없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어떻게 실천을 할까?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면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 은사는 뭘까? 내 부르심은 뭘까? 내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뭐? 내가 기도할 일이냐?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일이냐? 내가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야 될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양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뭔가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죠. 아무 리스판스가 없이 실컷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리스판스가 없어요. 그냥 또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컵을 만드는 공장은 생산물이 컵이죠. 요 안에 들어있는 차를 만드는 공장은 생산물이 차죠. 그죠? 교회는 어떤 생산물이 나와야 될까요? 라이프 체인지. 교회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생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컵 만드는 공장에서 컵이 나오듯이 교회에는 삶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했사오니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온 세상을 덮을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는 그 지혜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